다음 주는 상권사회께서 특송 준비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 나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론을 가리켜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에스카토는 무슨 뜻인가 하면 종말, the end,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따와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는 조직 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현상들과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종말의 비유를 통해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에스카톤, 끝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볼 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많아져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 결론은 양극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또는 모든 양극화가 종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양극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현상인 것입니다.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성, 우리 교단이 말하는 경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경건, 영성까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사람들이 각 재능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5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개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의 재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을 잘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 돼 있는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살아가면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기고 때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라고 칭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우리가 봐도 양이 다른데 왜 구별하지 않으실까요? 왜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구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2달란트 받았는데 굳이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3달란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만 남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은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1달란트가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예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1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뭐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다 보면 보통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 17년이 걸린다. 그런데 보십시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 하면 1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000 나누기 365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17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집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액수입니다.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렇게 귀한 돈인데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적다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께서는 인색한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남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이번에 은퇴하셨던 장로님과 권사님들 다 착하신 분들이세요. 성격이 착하다는 게 아니라 착하게 일을 많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착하다는 헬라어 아가도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일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개념, 착한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착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착한 가격, 착한 몸매, 뭐 착한 고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의 착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착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까지 교회 일 하실 때 사람의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마음 가지고 섬기면 잘 되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 가지고 섬기면 항상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착한 마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일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착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착한 종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이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자기의 재물을 재산을 다 물려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갔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직접 갔습니까? 시아버지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이삭이 직접 가서 연애한 것도 아니고 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대를 이어갈 사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이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성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겠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마스커스 사람, 시리아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건진받았다가 또 팔아먹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직업이 뭔가 하면 친위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친위 대장이 뭔가 하면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직위예요. 근데 그 당시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다. 지금의 경호실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권력입니다. 그 당시 제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경호실장의 직책을 가진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를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전부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청년이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 주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길래 이 보디발이라는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게 바로 착하다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착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잘 수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고귀한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착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했던 종을 착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정성스러움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진정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일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자존심은 교회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자존심은 집에 놔두고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자존심은 집에다가 놔두고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괜찮은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의 마음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충성을 잘 압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충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충이 뭡니까? 나라에 대한 것이고 효는 또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이 곧 효이고 효가 곧 충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문에서 누가 나와요? 충신이 난다. 즉 효가 지극한 집안에서 충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에도 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과 효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효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네모니라. 네모가 뭐예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맡기셨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일할까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 내 돈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덜해지는 것이고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헌금도 덜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참 재밌는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현상을 설명하면서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어야 지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실에 뭐가 유명할까요? 치즈. 우리 김술래 권사님 임실 아시죠? 치즈가 유명한데 그 임실에 가면 오수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오수면 옛날부터 오수마을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오수 마을에 어떤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아주 개가 한 마리 충성스러운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똘똘하고 충성스러운 반려견이었는데 한 번은 이 개의 주인이 술에 취해서 보리밭에 잠이 들었는데 그 보리밭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개가 볼 때 주인이 지금 불에 타 죽을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가 아무리 짖고 막 해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개가 어떻게 하냐면 냇가에 가서 물에 풍덩 들어가지고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는 그 주인에게 불이 붙지 못하고 막 바닥에 뒹굴고 막 불을 끄는 거예요. 개가 주인 살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결국에는 개는 불에 타서 죽고 이 주인은 그동안 개가 불을 끄는 바람에 깨어나가지고 주인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개 오자에 나무 숫자에서 오수 마을이 되었습니다. 개도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개보다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적어도 개보다는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지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무명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금 가장 힘이 있고 싱싱하고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이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귀한 분들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는 우리 사람이 정하지만 다 사람들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범사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는 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마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논문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다 아시겠지만 거기 걸려있는 작품들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났을 때 그 평가를 받은 그 그림과 작품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마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을 때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가 바로 모세가 죽는 날이에요. 어제 은퇴하신 분들은 임직받는 분들과 함께 또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은퇴만 했으면 쓸쓸할 텐데 임직자들과 같이 하니까 더 하객도 많고 풍성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은퇴하는 날은요 혼자예요. 아무도 와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하게 하시면서 그냥 은퇴시켜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죽게 하십니다. 그날이 은퇴식이에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이 은퇴식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이 은퇴식입니다. 은퇴식이 절대로 초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베드로, 바울,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했습니까? 그 은퇴식은 죽음이에요. 죽는 날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은퇴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죽음이 은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하신 권사님들 이제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만 시킬게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은퇴하신 분들 다 살아서 은퇴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살아서 은퇴하셨잖아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다 맡기시고 다 끝냈기 때문에 은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죽었다는 말은 사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일찍 가셨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은퇴하시지만 살아계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직도 교회를 위해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잘 감당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내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귀한 종들이 이제껏 수고하시고 어제 은퇴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남은 생이 평안하며 주 안에서 강건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직도 많은 사명들이 남아있사오니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에 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